학창시절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갖는 시간은 무섭고도 따분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줄 똑바로 맞춰라, 잡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치던 선생님들 때문에 무서웠고, 교장 선생님의 끝도 없는 후원화 때문에 따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따분한 후원화 시간에 들었던 얘기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 60년을 살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에서나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나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을 멀리해야 할 이유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거나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 사리를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사람이나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수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한 뒤 당나라를 개국한 고조 이연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이권성, 차남 이세민, 그리고 삼남 이원길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장차 황제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 황태자는 당연히 장남 이권성이었습니다. 이 이권성에게는 책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위징이라고 하는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징이 보기에 황태자 이권성보다도 차남인 이세민이 여러 면에서 출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징은 황태자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황태자님, 둘째 이세민을 조심하십시오. 이세민을 제거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황태자께서 위험해집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권성, 황태자 이권성은 좀 맹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책사가 그렇게 충고를 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이세민 귀에 소문이 들어왔는데 황태자 형이 자신을 포함해서 동생 이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던 이세민은 즉시 소문 듣는 즉시 형님 그리고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졸지에 죽임을 당하게 되자 황태자 자리는 당연히 이세민이 차지하게 되었고 고조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서 이세민에게 당나라 황제의 자리를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을 살해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이세민은 자신을 당나라의 태종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당태종, 비록 비열한 방법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칭송을 받을 만큼 나라는 잘 다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태자의 책사였던 위징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 자리에 오른 태종 이세민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위징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태종 이세민이 친히 신문을 합니다. 네가 황태자한테 나를 죽이라고 충고를 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쯤 되면 위징이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빌만 하지 않습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위증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황태자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태자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태종은 위증의 이 솔직함, 이 당당함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증을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에게 태종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 곁에 평생 있으면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라, 쓴소리를 해라 라고 말을 했답니다. 실제로 위증은 태종에게 스스럼 없이 쓴소리를 했는데 그 쓴소리로 말미암아 너무 화가 난 태종이 저놈을 당장 잡아서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그 명령을 이해하려고 한 10발자국쯤 갔으면 그때쯤이면 태종이 명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 명령 내가 취소한다. 거둬들인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위증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태종은 이렇게 탄식하며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울로 삼아야 할 인물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당나라 태종 곁에 있었던 위증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군가에게 있으나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함께하면 좋을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았던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17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고요. 어머니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한 아들이 있죠. 헤브론에서 나온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 전차병들, 호위병들 50명을 비밀리에 준비시켰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 가운데는 좀 특이한 놈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설칠 정도였다면 그 아들은 보나마나 인물도 좋았을 것이고 체격도 빼어났을 것이고 성격도 활달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나대는 왕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비위를 맞춰주는 신하가 있기 마련인데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 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동생들 다 초청을 하고 왕의 신하들도 초청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으로 추대받는 자리와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생 솔로몬, 선지자 나단, 군대 지휘자 브나야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동조를 하지 않는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나단 선지자,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왕비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솔로몬은 물론이고 밧세바 왕비도 또 나단 선지자도 무사할 수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실상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들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밧세바는 급하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옛날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형제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들 솔로몬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도 같이 들어가서 다윗 곁에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군대 지휘가 베나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내가 타는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차기 왕이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70세가 되는 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형제가 아닙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를 하고 맙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춥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불을 덮어도 얼슬얼슬하고 춥다라고 말하니까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다윗 왕 곁에 두고 다윗 왕을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수넴 출신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던 아비삭은 다윗 왕 곁에서 시종을 들긴 했지만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아도니아가 밧세바 왕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나라의 왕은 제가 되었어야 옳았습니다. 백성들도 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섬기던 처녀 아비삭, 그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받고 싶습니다. 솔로몬에게 말 좀 잘해줘서 아비삭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마 솔로몬이 어머니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속으로 미안한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놈이 왕이 됐더라면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그 미안한 마음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형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도니아의 말을 들어주겠다면 차라리 왕권도 내려라고 하지 그러세요. 아니,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도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지 그러세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으므로 그가 생명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신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군대지휘관 베나야에게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아도니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섬기던 미모의 처녀 아비삭을 아내로 맡고 싶어 했던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일까요? 아버지를 섬겼던 아비삭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왕인 솔로몬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왕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섬기던 여인을 자신이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왕권을 물려받았다,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라고 솔로몬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그의 형제라고는 하지만 그런 그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향 아나도스로 내려가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비아달에게 아나도스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그의 직책, 제사장의 직책을 박탈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일을 보면 너는 죽임을 당한 게 마땅하지만 아버지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맺고 아버지가 환난 당할 때 너도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게 본뜻이 뭘까요? 너 얼굴 보면 당장 죽이고 싶다. 그런데 차마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 죽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비아달은 그렇게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한 채 자신의 고향 아나도스로 낙향했습니다. 아비아달 소식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 제단 곁으로 피합니다. 솔로몬이 군대 지휘관 베나야를 그에로 보내서 비겁하게 성전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요압은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라고 버텼는데 결국 솔로몬은 베나야를 통해서 요압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도니아 왕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면서 반역을 도모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를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함께 동조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를 처형한 솔로몬 왕은 대신에 사독을 제사장으로 베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신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버리고 함께하면 좋을 사람으로 대신 곁에 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들을 추방시키거나 처형했을까요? 솔로몬은 왜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군대 장관 요압의 사명은 막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또 군대 장관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두 사람이 쿠데타에 가담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은 왜 쿠데타를 벌인 아도니아와 손을 잡았을까요?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서 국정에서 손을 뗀 마당에 정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큰 왕자와 손을 잡는 게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은 전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정의니 사랑이니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전부 추잡한 욕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욕심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남성 듀오가 있었는데요. 이 4월과 5월이 욕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노래였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구운 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우어우어우어.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우어우어우어. 이 노래는 우리나라 곡이 아니고요. 사실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4인조 포크 록 밴드죠.
The Living Spoonful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부치 스튜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우리말로 번안한 곡입니다. 번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곡의 리듬은 그대로 놔두고 가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서 부르는 것을 번안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부치 스튜이라고 하는 영어 가사를 보면 우리말 가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작은 초가집에서 구운 옥수수를 먹는 것을 꿈꾸는 사람,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작은 성경책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에게서는 어떤 욕심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거지처럼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욕심이 많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자가 훨씬 욕심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즉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져서 마침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은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의를 한 아도니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겸손했다면 감히 반역자와 손을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나라를,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장관 요압, 그놈 조심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을 거론하면서 그가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 측근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를 정말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의 가족들, 자손들, 그의 신하들을 잘 보살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유다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로부터는 왕으로 추대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했었습니다. 그 그룹의 그 공동체 군대 사령관이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브넬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휘하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 아브넬, 군대 사령관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한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저쪽 이스라엘 쪽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라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 다윗에게 찾아들어가서 왕이요, 아브넬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브넬은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아무튼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 다윗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협상을 벌였던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요압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분했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압의 교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신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똑같이 아도니아처럼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다윗은 그때 세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왕궁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은 요압, 군대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는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이 피신을 하고 도망을 치다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목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걸려서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군사가 요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목이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나한테 보고를 해. 죽여버렸어야지. 당장 목을 잘라서 그를 땅에 떨어뜨렸어야지. 그랬더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은 10개, 띠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금을 너한테 줬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군사가 이렇게 요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친히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대롱대롱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록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궁을 피해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죽지는 말아야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백성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을 위해 싸운 모든 부하들을 왕은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에게, 왕에게 신하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왕이 슬퍼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놓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압은 교만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왕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아비아달과 요압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욕심이 많았고 교만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분별력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분별력이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분별했어야 옳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도 찬성을 할까? 이걸 분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분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아도니아의 반역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분별했어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반역자와 손을 잡았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되고 처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함께하면 좋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내쳤던, 끊어버렸던 이 두 사람과 같지 않으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한 것하고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첫째,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설령 자신에게 불리해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고 지지 기반이 든든하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직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 함께하면 좋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50을 가리켜서 지천명, 알지자,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입니다. 경륜이 쌓이면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곁에 두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은 누구고 함께하면 좋을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면 모를까 미련한 우리는 큰 코를 다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평생 깨닫지 못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같은 사람 조심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해도 좋을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설령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고 지지 기반이 든든하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함께하면 좋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떤 조직이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 함께하면 좋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바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